지난주에 했던 내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9번째 4월 21일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마태복음 여기 14장에 있는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믿고 두려워했던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헤롯 가문의 어떤 왕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헤롯의 아들 3명이 왕이 되었다 그랬죠. 아켈라오, 안디바스, 빌립. 여기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빌립의 여동생을 아내로 취했다가 세례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죽이는 일을 하게 됐죠. 포악한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한번 줘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한 제자를 불러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게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을 때 빌립은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극적이고 손이 작고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런 빌립이었는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빌립은 굉장히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가면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 제자들의 성향을 또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양식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이 되기를 원했나요? 또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양식을 얻어먹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죠. 그래서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것보다 또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민생이죠.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러 오신 분인데 그 현 시점에서의 어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지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될까봐 기적을 행하실 때나 아니면 능력을 베푸실 때 그것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길까봐 나를 나를 이렇게 알리지 말아라. 내가 했다는 것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메시아 사역을 원하셨지 그 당시 현재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막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제자들도 혹시나 욕심을 가질까봐 따로 이제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심을 반영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길 원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치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 갈릴리 주변에서나 또는 예루살렘 중앙에서 볼 때도 엄청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산에 가셨다고 돼 있죠.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백성들은 예수님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되고, 이제 3년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전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지만 인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셔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사명이 된다. 또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 맺는 것으로 그걸 끝으로 내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하든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원래 우리 해야 될 일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걸었던 제자가 있죠. 누구였나요? 베드로였습니다. 유일하게 이런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과 또 자기의 어떤 제안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호수를 걸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는 바람에 다시 물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베드로의 성향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조급하고 의심이 많고 늘 성질 급한, 일을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한번 훈련하기 위한, 베드로는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조급함이나 이런 성급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앞에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죠. 베드로가. 그만큼 급하게 해놔놓고 절대 내가 안 변할 거다 그래놓고 제일 먼저 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아마 많이 훈련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죠. 거기 14장 31절에 나오죠.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이 적어요. 그리고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빠질 수밖에 없고 바다를 세상으로 상징하거든요. 보통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또는 바다를 위를 걸어쳤다 이런 의미들은 뭐냐면 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 하면 이방, 세상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위를 걸으셨다 또는 잠잠하게 하셨다, 다스렸다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인데,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될 사람이지만 그 바다 속에 빠져서 같이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데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과 적은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하나의 책망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나안 여인을 만나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외에는 내가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인의 떡을, 아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가나안 여인이 나는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좀 달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믿음이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상반되죠. 베드로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다. 그리고 의심이 있다. 의심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지는 거다. 그렇게 책망을 들었다는 걸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다 하는 것을
책망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한 게 아니고 책망을 당한 거죠. 예, 문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네요. 다시 7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받은 거죠. 책망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았다.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떡을 먹었다. 그런 것들을 책망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장로의 전통 또는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또 비난하지 말라, 뭐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하라, 섬겨라, 존중하라, 이런 게 하나님 율법의 의미인데,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는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걸 어겼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책망하거나 조조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책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 또는 장로들이 세운 유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전통이 있고 하나의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현대에 살아가는 유행, 문화 또는 민족들이 사용하는 어떤 의식들, 전통,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경 율법 진리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을 바로 해석하면 그런 장로 유전이나 이런 전통도 법 안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이나 에스라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원래 율법의 법을 무시하고 어긴다면 그는 말씀대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도리어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리어 책망하시면서 이들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요. 여러분 8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마치 누구가 누구를 인도하는 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인도하는 것 같다. 이게 뭐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볼 것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목사하고 장로들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까 또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니까 같이 실족하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시고 데리고 다니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실로 보면 그렇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법을 억지로 만들어내니까 책망도 받고 또 반대 세력이 생기고 백성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되는 거죠. 법을 잘못 이용하니까 그 법 때문에 도리어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 사람인가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이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죠. 누구인가가 전달을 받아서 율법을 배웠든지 아니면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거든.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이죠. 나는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모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가난한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팔복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가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얻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딸이 병 들었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낫기를 원한다. 그 믿음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10번째 문제 보면 칭찬이 나오죠. 예수께서 예수님께 멸시를 받았던 이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칭찬하나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 굉장히 특이한 칭찬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여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계속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막 책망 듣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예수님 처음 표적을 해가실 때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집에 가자 하니까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을 명령하면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했거든요. 그 사람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인인데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그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이한 칭찬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살펴서 역사를 보면서 이게 확실하고 진리고 분명하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책망을 들으면서 또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죠.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을까? 그리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며칠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나요? 그랬죠? 15장 32절에 이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과 대조되는 사건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 들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건 대조된 거거든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이 양식을 챙겨주고 싶어서 그날 하루만 말씀을 들었는데 배고파가지고 저녁 때 양식을 주자고 막 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병이의 기적을 잘 보시면 이방인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는 3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똑같은 것을 가르쳤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루만 가르쳐도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설명하다 보면 3일도 걸리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식이 있나? 예수님 먼저 물어봐요.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어디서 이렇게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7병이요.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가져올 때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훨씬 이방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루 동안이고 3일 동안이고 여기는 12바구니, 여기는 17광줄이죠. 훨씬 많은 양의 풍성함을 누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12번째 질문에도 남은 대한 양을 설명하고 있죠. 12번째 예수님께서 5병의 기적 외에 7병의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얼마나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15장 32절에 7광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훨씬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했을 때는 10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방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7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하게 풍성함을 누렸다. 이런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이제 대조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훨씬 더 이방인들이 은혜가 있고 사모함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드러나는 게 제자들의 태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제자들이 서로 막 양식을 챙겨주고 그러는데 이방인은 3일 동안 굶었는데 양식을 챙겨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해가지고 겨우 이제 양식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이 이방인을 홀대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도 말씀 전하죠. 유대인에게도 은혜 베풀고 이방인에게도 은혜 베풀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방인하고 음식 먹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음식 먹지 않아요.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계속 지금 폭동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부활절하고 라마단 기간하고 6월절하고 겹치는 바람에 서로 거기서 막 골목길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경찰하고 돌 던지고 뭐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지금도 섞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복음은 누구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베풀도록 그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이방인을 가렸다는 것. 제자들의 태도는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15장까지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 16장부터 말씀을 배울 텐데 이제 족보를 한번 또 빨리 한번 외워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족보는 이제 머릿속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담의 10대 손, 이 머릿속에 이제 이름을 다 기억하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압축된 역사, 그다음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을 이루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흩어진 사람 중에 셈 족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이 나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룽,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메시아가 나와서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왕이 나오죠. 다윗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서 다윗까지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선교를 하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망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죠. 그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그 다음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애들 우상을 섬기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 난간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 예후에게 화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다시 왕이 되어서 4명의 아들이 왕이 되죠.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 또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또 반역, 므나헴, 브가히야, 또 베가 반역, 호세아 반역, 아수르에게 멸망받습니다. 720여 년에 혼혈 족속이 돼서 섞여버리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다리에 병들어 죽고 요사밧,
아합과 사돈 맺는 바람에 4명의 아들이 타락했다 그랬죠. 요사밧 밑에 4명의 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이게 이제 요까지가 전반전이고 우시아부터는 후반전이에요. 우시아 문둥병 걸려주고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바람에 개혁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게 므낫세고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몬, 요시야 일군을 준비한 왕이고요.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성전 짓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잡혀갔던 왕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왕 중에 요야긴이 잡혀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요야긴부터 예수님까지 14세입니다. 요야긴, 그 다음에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훗,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속을 이루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것을 전체를 구원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기간만 남은 거죠. 그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 땅에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또 족보는 다음 주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 진도가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중요한 사건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이 있죠.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이고 이제 예수님의 3년 사역이 거의 마무리될 쯤 됐어요.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약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친 게 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 되거든요. 속죄를 해야 언약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하셔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신약입니다. 그게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속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영생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자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으로 통해서 다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올무에 걸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6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고 이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6장 1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율법으로나 요즘 말로 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잘못된 허물이 있는가 캐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딱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악한 사람이다 하는 거 드러내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올무에 걸려고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못 보여주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거죠. 표적을 봐달라. 그래서 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묻는 거죠. 농부들은 날씨를 보면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가 오겠구나, 원래는 참 이렇게 덥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보는 눈은 없느냐. 그래서 4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메시아다는 걸 보여줘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표적밖에 내가 더 말할 게 없다. 성경 한번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요나의 그 기도 속에 메시아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내가 써놨다. 내 이름이 요나서에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가 할 거다 하고 써놨다. 내가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요나서에 써놨기 때문에 요나서가 내 표적이다. 내 사인이다.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러니까 아까 가나안 여인 딸 고치고 칠병이 행한 것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입니다. 다시 건너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건너가시면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지도자지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여기 누룩이란 말 때문에 누룩. 이 누룩이란 말은 밀가루나 또 빵을 만들 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조심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칠병이어 얘기했잖아요. 그때 남았는 게 7강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떠나오시면서 떡 좀 챙겨왔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떡 안 가져왔는데. 뭐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여기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설명하죠. 제자들을 책망하잖아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줘요. 내 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게 유머 비슷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00명 먹였잖아요. 이게 2가지 사건이 다 나오죠. 2가지 사건, 5,000명 먹인 사건, 그 다음에 이게 4,000명 먹였잖아요. 떡이 5개, 떡이 7개 가지고도 5,000명, 4,000명 먹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안 가졌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떡 5개로 7개로 먹이신 분이 떡 걱정하는 걸 보이냐. 너희들이 떡 안 가졌다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란 게 들어가면 밀가루가 부풀리잖아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런 말 사람들 따라가면 너희도 변질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누룩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니까 떡을 생각하면 떡.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교훈 자체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 딱 베풀고 누룩만 걱정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13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단락이 나눠지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많은 물들이 여기서 흘러나오게 돼요. 여기서 흘러나온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가득 차면 그 호수가 흘러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요단강에서 사해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지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막 모여들어서 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세운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의 이름을 땄죠. 그리고 가이사라가 황제 이름이거든요. 가이사라의 이름으로 세운, 황제 이름으로 세운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어떤 믿음을 훈련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메시아다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는 메시아다 하고 계속 가르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 누군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지면 되는 거죠. 병이 낫는다든지 양식을 먹는다든지 형편이 좋아진다든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 같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다.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지금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급한 베드로 제일 먼저 나오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답이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라, 이게 바요나, 이만은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런 대답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죠. 베드로가 그러면 교회의 시작이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게 캐톨릭이 생길 때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생겼고, 거기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교회의 시작인가 보다. 교회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를 따라서 교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의미, 반석이라는 의미에 준 거거든요. 반석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이 고백이 있죠.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이 퀴리오스란 말이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은 지금 퀴리오스, 주님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반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면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모인,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에클레시아가 교회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를 썼다고요. 교회, 그 모인다는 모임에서 가르친 교자를 썼다고. 그래서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입니다. 모여서 가르치는 곳, 그걸 교회로 번역했는데 실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 이 모임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기초입니다. 그런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더했죠.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 그래서 교회가 된 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죠. 그 교회가 모여야 되니까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이 필요하죠. 교회당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또는 교회당은 그 당시에 이제 집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교회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을 생명, 지옥 갈 생명이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죠. 신앙 고백이 죄사함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죠. 그래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에 천국의 열쇠다 말은 이 신앙 고백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잖아요. 문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키, 열쇠를 가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그게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황은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교황의 권한은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 무오설이라는 걸 교리로 만들었어요. 캐톨릭에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도 교황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그 권위, 교회 성경 권위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게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기독교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권위주의가 있어가지고 교회당을 지을 때 성도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연옥소를 만들었죠.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중간에 연옥이 있다. 연옥에 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연옥에 가면 밑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지금 세계적인 건물이죠. 이제 그게 건물을 짓는데 몇백 년 걸렸단 말이에요.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려면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헌금 하나에 기와장 하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절에 가면 기와장에 글자 쓴 거 보셨어요? 헌금, 기와장, 헌금, 그것처럼 헌금을 내면 천국에 한 부모가 믿지 않아도 연옥에 있다, 천국 간다. 그래, 헌금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연옥소를 만든 계기가 된 거죠.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다. 연옥에 있는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면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연옥설이 된 거죠. 그때는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교황이 만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이런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 이것도 만든 것이고요. 성상 숭배, 거룩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촛불을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성당 가면 동상이 많죠. 마리아상, 예수상, 무슨 성인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건데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황이 출발하게 되었고, 거기서 교황이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리들을 만드는 바람에 캐톨릭이 성경과 전 벗어난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자, 그것을 새롭게 하자, 거기서부터 개혁하자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이 잘못된 형식주의가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고 나온 게 개신교고, 우리가 지금 개신교를 믿는 것은 이런 캐톨릭에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자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가 또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또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건물이 주인이 되고 또 교회가 주인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제하고 말씀과 성도들의 모임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좋아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근사해야 되고 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대로 하면서 교회의 어떤 외형과 좀 균형을 좀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하자. 저는 그 정도 생각인데, 성경대로 하되 성도들이 모였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공간은 필요하다. 그건 필요하겠죠. 모였을 때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천막 쳐놓고 의자만 갖다 놓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만 갖춰놓고 모임을 잘 해나가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나가는 거.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원리, 권위는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엄부의 견세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여기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의미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신작하는 곳이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죄악의 땅이지만, 제한된 곳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을 말하고 다니지 말라. 그 당시에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셔야 이게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루셨고 실제 성경에 기록했던 것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고 성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이때부터라는 표현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사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제자들은 그걸 목격하기 전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십자가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호를 하나 써주세요. 첫 번째 십자가 예고. 이때까지 말씀만 가르쳤고 표정만 행하셨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이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하는 얘기도 처음이에요. 이거 사탄이 알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게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이거 하러 오신 건데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처음 말씀하셨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될 것이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22절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이제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질 급하다 그랬잖아요. 12제자 중에 제일 대표의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해야 될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돼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하고 있고 민심은 일단 이렇게
예수님이 왕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설문조사하면 60%, 70% 막 나오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왕 됐으면 좋겠다. 대선 나가면 확실히 된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한 자리 하게 되겠다. 예수님이 첫건이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 죽을 거다 이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항변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내가 부활해야 영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영생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못하게 하면 너는 사탄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도 죽을 각오하고 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제자다. 25절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다시 올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 마지막에 심판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고 이해도 못하고 있죠. 이거 보여줘야 믿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보여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왕권을 볼 자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볼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거기 가서 이 땅의 왕이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메시아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나면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가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가는 길이 될 거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처음 한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 못했죠. 그래서 17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줘야 믿으니까. 가장 믿음 없는 사람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장에 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높은 산은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 또는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000마디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에도 흰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흰 눈이 쌓이고 이제 여기서 스키도 타고 지금도 이래요. 이스라엘 땅이 광야가 있는 뜨거운 지역이지만 겨울 되면 여기 스키를 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 있는 호수죠. 근데 그 생명력 있는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이 흘러서 땅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해수면 200m 밑으로 내려간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자체도 해수면보다 낮아요, 이게.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호수거든요. 그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단강은 해수면이 200m 밑에. 그리고 더 내려가는 게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해수면 400m 밑에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 밖으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정발되니까 소금만 남죠.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인데 계속 흘려보내죠. 근데 받기만 받는데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물 받기는 하는데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이 물은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의 지형인에서 나오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내가 흘러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면 나는 계속 살아있는데, 내가 계속 받기만 하는데 안 흘러가잖아요. 내 혼자 근데 썩어요, 썩어.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가 바로 이제 헐몬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거든요. 이 헐몬산이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거기 가서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이 변형된 게 이제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부활되는 것은, 변형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한 미리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5차원의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공간의 어떤 제한을 넘어서는 몸이죠. 이런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지금은 시간의 법칙이나 공간의 제한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2022년 오늘 며칠이죠? 4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57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못 벗어나요. 계속 8분으로 가죠. 시간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샤론 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 공간을 우리가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때가 와요. 그게 부활의 때입니다. 하나님 계획해 놓은 때가 있죠. 그게 종말이거든요. 그때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공간의 개념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런 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부활의 때에 말씀하는 거고,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는 변형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몸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봤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시더니 어떤 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알아보게 되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비몽사몽간에 이것을 보게 되고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누가복음에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잠깐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보면 똑같은 변화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 것이라고 돼 있죠?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라고 돼 있죠. 별세가 뭐예요? 돌아가셨다 할 때 별세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하는 얘기를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고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의논한 게 뭐냐면 인간의 속죄를 위한 십자가 사역을 의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십자가 사역을 할 것을 서로 의논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은 깊이 돌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회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래 돼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는 말은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17장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17장에 이 마태의 기록을 보면요,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거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복음에 나왔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의논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새를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떠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영광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이 세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사역과 또 부활 사역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면 예수님을 다시 보지 않겠는가? 십자가 사역을 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내가 옛날에 이걸 본 적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 있다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래요? 베드로 후서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 후서는 이미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고 죽기 직전에 쓴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시면 피셨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던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내 장막을 벗을 날이 뭐냐면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뭔지 아세요? 재림이 재림. 아, 예수님 마지막에 오신다 그랬다. 내가 죽어도 이건 너희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너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말하는 거다. 보세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 친히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본 게 뭐냐면 변화산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돼 있죠. 아까 그 높은 산 있죠.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내가 듣고 봤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까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나이 같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것을 봤던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강림하실 분이다. 우리가 내가 눈으로 그 영광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젊은 베드로에게 이걸 왜 보여줬나 하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제일 큰 일을 하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요한도 끝까지 사도 요한으로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할 사람인데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미리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영광을 볼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면 보여주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으니까 본 사람 말 믿으면 돼요. 나도 보여줄 수 우기면 하나님은 못 보여줘요. 사탄이 와서 가짜로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 나오고 교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보여달라고 우기면요. 사탄이 몰래 다른 거 보여줘요. 쏘고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여준 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본 사람 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보여달라고 자꾸 우기지 마십시오. 보여달라고 우기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 보여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고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주님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변화된 모습이구나. 시공간의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몰랐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명이 올라와서 이런 영광을 보는 동안 밑에서 또 난리가 나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9절 이하에 보시면 밑에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냐면 부활이죠. 부활을 보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제자들이 부활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엘리야가 그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이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근데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으니라 써놨죠.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오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위에서 3명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는 동안 밑에서는 제자들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지금 못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얼마나 더 참으리요 하는 거 보면 아시겠죠? 계속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명령하고 하면 되는데 말씀도 모르죠. 억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만 당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랬어요. 간질을 일으키는 게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닫게 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왔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예, 우리는 왜 잘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다.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데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한번 펴볼까요? 바울이 했던 설명이죠. 로마서 10장 8절 한번 펴보시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입에 있으면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된다.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알아야 되니까.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라도 말씀을 알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17장 20절에 다시 가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그래서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다. 자신도 못 고치니까 남도 못 고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고백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고 때로는 악한 영이 있을 때 명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귀신이 있다면 떠나라 또는 나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니까, 법적인 권한이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 세계에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한으로 말하는데 손대지 마라, 떠나라 명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말하는데 내게서 떠나라,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아니면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제가 한번 쫓아가지고 귀신한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해서 나갔거든요. 좀 이따 또 들어왔어. 귀신한테 왜 들어왔냐 하니까 네가 나가라 그랬지 들어오지 마라 안 그랬잖아. 이렇게 귀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가면 들어오지 마라도 얘기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다면 들어오지도 말아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귀신한테 배웠습니다. 아,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는 안 했잖아.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런 얘기는 안 했지, 내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본인이 안 하면 못 막습니다. 본인이 말씀으로 이기고 본인이 깨달아서 이겨야 됩니다. 이 자기 이성으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는 거예요. 자아와 자기 자존감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데 본인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도록, 작은 게 있고 믿음이 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바꾸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럼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아는 만큼 커지는 겁니다. 아는 만큼 능력이 있어지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이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물을 잘 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물을 잘 아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을 몰라요. 빠지면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수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물에 들어가도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능력이 있으니까 물에 뛰어들고 빠져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빠져도 건져낼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하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수영은 못하지만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건 잘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잘하니까. 그런 능력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아는 만큼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는 표현은 성경을 모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진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진짜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겨자씨는 자라게 되죠. 진짜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겨자씨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왕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십자가 예고입니다. 십자가 부활 예고. 아까 똑같은 얘기 나왔죠. 내가 죽어야 되고 살아난다 그랬죠. 여기 두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할 거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고 예수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24들에 가브나움에 갔죠. 가브나움이 예수님이 늘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또 반세계를 받는 자들, 요거 세관들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나? 이 반세계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구약이 인두세라 그래가지고 속전이 있거든요. 세례받은 이상, 그러니까 그 회원들에게 머리 한 사람당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 성전세로 바뀝니다. 성전세를 왜 안 내냐? 하나님 백성인데 그 당시 하나의 이제 법이었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집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먼저 이러시되 시몬아 네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니라.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성전세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난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내겠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지고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오해할까봐 내가 이 세금은 내겠다. 그래서 그들의 법을 따라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해서 그 고기 이제 그 한 세계를 입에 뱃속에 들어갔는 동전을 하나 삼킨 물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꺼집어내서 반 세겔씩이니까 한 두 사람이 분량이 되죠. 그걸 세금에 내게 해라 하면서 세금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이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큰 자다. 겸손함을 가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도 가면 1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 이제 유대 지경으로 넘어가죠. 유대 지경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서 거기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서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19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장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18장 다음 주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 16장, 17장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한 논쟁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라든지 변화산의 사건이라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장면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8장 이후로 넘어가면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과 이제 부활의 사역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논쟁, 또 구원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16장, 17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